장로교회의 목사인 토마스 머피에게 목회 신학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패스토럴 티올로지의 8장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주일학교가 목회 사역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머피의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게 19세기 후반 글인데요. 당시로서는 이제 막 활발해지기 시작한 운동이었죠, 주일학교가. 근데 머피는 이걸 단순한 부가 활동 정도로 본 게 아니라 교회의 정말 핵심적인 사역, 나아가서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로 봤습니다. 미래까지 연결해서 본 거군요. 그쵸. 그 잠재력이라든지 또 이걸 감당해야 할 목회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은 머피의 글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통찰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머피는 주일학교가 시작된 지 한 100년도 안 되었을 때인데도 이미 개신교 세계 전반으로 이게 퍼져나가서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일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맞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주일학교를 복음 설교 다음으로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까지 여겼습니다. 설교 다음이요? 네. 그 당시에 이미 수백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책임이 주일학교에 있었고 또 관련된 출판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이런 규모를 언급하면서 이게 그냥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회의 아주 중대한 영적 운동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이 주제에 깨어나서 정말 예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촉구까지 했습니다. 와, 복음 설교 바로 다음이라니 정말 대단한 평가네요. 당시 주일학교 운동이 가진 그 영향력, 가능성, 이걸 얼마나 크게 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본 걸까요? 머피는 이런 말을 인용해요. 모든 것이 젊은이들의 훈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뒤 교회의 모습 있잖아요. 영적인 상태라든지 활동, 신학, 선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젊은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 거죠. 미래 교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바로 그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까요? 특히 그 가정에서 종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주일학교가 거의 유일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인생에서 감수성이 제일 예민하고 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아이들이 복음을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독교 활동의 장으로서의 가치,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머피는 이미 자기 시대에도 가정에서 종교교육이 좀 약해지는 경향을 봤다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가정이 우선인데 현실적으로는 주일학교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상황, 이걸 좀 안타까워하면서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일학교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당대 아주 존경받던 목회자들, 애슈벨 그린이나 사무엘 밀러 같은 분들의 증언을 인용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밀러 박사는 노년에 이런 후회 섞인 고백을 했다고 전합니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산다면 젊은이들에게 10배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네요. 그렇죠. 경험 많은 목회자들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젊은 세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바로 그 핵심 통로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 증언들이 참 설득력 있게 다가왔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주일학교 사역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뭐라고 봤을까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머피는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합니다. 목회자가 주일학교 사역을 다른 사역보다 덜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그냥 열정 있는 평신도들한테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태도,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설교 준비나 성도 신방만큼이나 주일학교는 목회자의 핵심적인 의무다, 이겁니다. 단순히 하면 좋은 일,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본 거군요.
왜 그렇게까지 강조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많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회중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소홀히 하는 건 목회자의 책임을 그냥 방기하는 거다 이렇게 봤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가 목회자가 젊은 세대, 심지어 아주 어린아이들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관계 형성. 단순히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 거군요. 애착을 만들고 이게 장기적으로 목회 사역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걸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 교회의 기둥이 될 잠재적인 리더들,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 교사, 핵심 봉사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과의 연결고리를 놓치는 거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래서 가장 감명받기 쉽고 구원의 희망이 가장 큰 시기에 그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미래교회를 생각한다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적이네요. 근데 주일학교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가정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민감할 수도 있고요. 머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머피는 분명히 합니다. 가정에서의 종교 교육이 최우선이다. 이건 신적인 제도이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해요. 신명기 6장 7절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아주 강조하죠. 그럼 주일학교는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할까요? 가정교육이 최우선이라면 머피에게 주일학교는 가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보조 역할. 보조. 네. 이게 절대 부모의 책임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A.T. 맥길 박사라는 분의 말을 빌려서 주일학교는 가정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나 목회자의 감독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부모가 자녀의 영적 교육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완전히 맡겨버린다. 이건 무책임한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상적인 원칙은 아주 분명하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가정교육이 좀 약화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점을 인정해요. 일부 부모들이 주일학교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일학교 자체의 문제다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이나 교리를 좀 가볍게 여기는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도 목회자는 이런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들에게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설교하고 일깨워줘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대학이다라는 제2 그리얼 레스턴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목회자가 부모들을 교육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주일학교가 서로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정과 주일학교가 같은 교리문답이나 성경 공부 계획을 사용하는 식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봤나요? 독립적인 기관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머피는 주일학교가 교회와 분리되거나 무슨 독립적인 기관처럼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는 주일학교를 이렇게 정의해요. 젊은이 분야에서 교회가 그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 교회의 에너지 발현. 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라는 거죠. 뭐 팔과 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운영이나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교회의 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적으로 주일학교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한다. 마치 교회가 주일 공예배를 책임지듯이 말이죠. 이게 그냥 사람이 임의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 교회의 유기적인 일부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좀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교회의 공식적인 리더십, 예를 들면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 같은 의사결정 기구가 주일학교를 감독해야 한다는 원칙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교사들의 자율성이나 열정, 이런 걸 존중하는 것 사이에 약간의 긴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네, 머피도 이 섬세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당회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두 주일학교에 어떤 형태라든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직접 참여. 네,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냥 출석해서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 가능하다면 장로님 중 한 분이 주일학교 책임자, 당시 용어로는 교장, 슈퍼인텐던트 역할을 맡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교장이 교사 임명이나 학생 관리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리더십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렇군요. 또 다른 방안은요? 셋째, 당회가 교장을 임명하거나 최소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관여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주일학교에서 모이는 헌금 있잖아요. 이건 학교 자체 운영비로 쓰기보다는 당회의 지도 아래서 교단의 공식적인 선교나 교육위원회 같은 기관, 보드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헌금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네, 재정 사용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또 주일학교가 교회 전체의 사명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또 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교회의 공식적인 구조 안에서 질서 있게 운영되면서도 현장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제시했나요? 머피는 주일학교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자들의 회심입니다. 회심이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는 아주 궁극적인 목표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젊은이들도 충분히 회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신앙 고백이 20세 이전에 이루어진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그냥 막연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즉각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모든 가르침과 활동이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회심이라면 다른 두 가지 목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목표는 학자들의 교리 교육입니다. 복음의 핵심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머피는 교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인격의 뼈대가 된다고 봤습니다. 뼈대요? 네. 특히 어릴 때 교리 문답,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시인 콜리지의 비유를 들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진리로 먼저 채우지 않으면 온갖 잡초 같은 오류들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아, 체계적인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뭔가요? 세 번째는 자녀들의 자선훈련입니다.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헌금 같은 걸 통해서 타고난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즉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실천적인 훈련이군요. 네. 이렇게 모인 헌금이 개인의 경건 훈련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선교나 구제 사역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액수를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자체 경비보다는 교회의 공식적인 선교 기관을 통해 사용되어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하고요. 회심, 교리 교육, 자선 훈련, 주일학교가 추구해야 할 아주 명확한 세 가지 목표네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머피가 제안하는 주일학교 운영 원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세세하게 나열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원칙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머피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하긴 하는데 핵심 원칙 중심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성경 중심성입니다. 주일학교는 본질적으로 성경학교니까요. 아이들이 성경을 지루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발견하고 흥미를 느끼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흥미를 느끼게. 그렇죠. 생동감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공감, 이런 걸 통해서 성경 자체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성경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다음 원칙은요? 다음으로 중요한 원칙은 앞서 목표에서도 강조했듯이 회심을 지향하는 영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게 학교 전체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교사들에게 사역의 동기를 부여하고 심지어는 질서를 잡는 데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봤어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사나 재미보다는 영혼의 변화라는 본질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체계적인 교리 교육의 꾸준한 실행,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이 잘 검증된 교리 문답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는 것의 가치를 아주 역설해요. WGT 쉐드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게 목회자가 젊은 세대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일관성 있는 교육이 중요하군요. 그 외에 또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자선 활동의 실천적 육성, 그리고 교회와의 강한 연대감 형성, 이것도 중요한 운영 원칙입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만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일원임을 느끼고 주일 공예배에도 참여하고 교회 역사나 사역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주일학교와 교회를 분리하지 않는 것. 네, 더불어서 사역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되 너무 피상적인 유행이나 불필요한 규칙, 어떤 형식주의에 얽매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존 S. 하트 교수의 말을 빌려서 학교를 규정으로 질식시키는 걸 피해야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양질의 자료 활용, 특히 당시 중요했던 주일학교 도서관 색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모든 운영 절차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진행, 그리고 기도를 통한 영적 동력 확보,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네, 핵심 원칙들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성경 중심성, 회심 지향, 체계적 교리, 자선 실천, 교회 연대, 또 의미 있는 개선, 양질의 자원 활용, 질서, 기도. 이 원칙들 안에서 그럼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역시 핵심적인 역할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자의 개인적인 역할 역시 몇 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시적인 관심과 관계 형성입니다. 정기적으로 주일학교에 출석해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냥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단순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름도 외우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더의 현장 참여와 소통, 이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두 번째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가르침 제공입니다. 짧더라도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되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리문답 내용이나 헌금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삶, 그 달의 학습 내용 복습 등 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세 번째 역할은 뭔가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감독과 리더십 발휘입니다. 목회자가 주일학교에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교사 선정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아, 교사 선정이요? 네, 부적합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교사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교사 및 리더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직접 교사나 혹은 관심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각 건의 배경, 내용, 해석 등을 가르치는 성경 연구반 같은 것을 운용하는 걸 좋은 방법으로 제안해요. 이게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일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죠. 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역시 목회자의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전체 회중 예배 시간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에게 연결시키고 또 어른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설교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요점을 반복하는 등 구조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요, 회중 전체를 동원해서 주일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신방이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학생이나 교사를 발굴하고 또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독려하고 교회 전체가 주일학교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는 주일학교의 필요를 항상 마음에 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주일학교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훨씬 넘어서서 실제적인 리더십과 섬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마스 머피의 글을 통해 비록 19세기 관점이긴 하지만 주일학교가 단순한 아동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영혼 구원이 걸린 핵심 사역이고 또 목회자에게 그 중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회심, 교리교육, 자선훈련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가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교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목회자의 적극적인 리더십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은 많이 변했죠. 하지만 그가 강조했던 본질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군요.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머피가 그의 시대에 이미 우려했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약화 현상, 이게 오늘날에는 어쩌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현대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같은 조직적인 어린이,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진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교회에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